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방금 보여주신 영상을 잘 보셨나요? 동영상에서 보신 그대로 제목은 순종이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원래 전체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아내랑 이거를 보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기도 했는데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5분으로 줄이서 했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5분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9분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9분 7초로 끊었습니다. 10분 안으로 당겼는데 동영상에서 봤듯이 순종이라는 이 영화에 두 부부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한 선교사 부부는 레바논 자글레 난민촌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성이가 조금 전에 지루해요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서 시리아 사람들처럼 레바논에 다른 나라에서 얹혀 산다면 우리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이런 말을 못할 겁니다. 아까 어린이들 보셨죠? 어떻게 노는지. 학교가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나라에서 금지시켜서 2년 동안도 학교를 못 간 친구들이 많아요. 저 친구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여러분들은 가라 해도 가기 싫죠? 네, 그게 우리가 너무 행복에 겨워서 그럽니다. 또 두 부부 선교사님은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간다 딩기리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아까 나왔던 선교사님 부부 여자 선교사님 아버지가 2006년도인가 무작정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 학교 앞에 무덤에 묻혔어요. 아까 여자 선생님 흑인들 아프리카 나오는 그 영상 봤죠? 거기 어린이들은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신발 멋있는 거 많이 신고 다니죠? 옷 너무 많아서 뭘 입을지 모르죠? 네. 그 친구들은 신발도 없고 옷도 보니까 분명히 우간다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민국 상표가 써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다. 물론 우리도 60년 전에 전쟁 있었고 그 이후에 좀 힘든 삶을 살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또 우리 부부에게 주셨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겠는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16장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좀 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장 전체는 모두 26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26명의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무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무명한 사람인데 무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순서로 지금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먼저 1절을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베베 들어봤어요? 베베 전혀 못 들어봤죠? 자, 어디 있든지
어떤 책이든지 어떤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일까요? 안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들어봤지만 2000년 당시 로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라는 이름은 빛나다, 밝게 비추다 또는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방 신이었던 아폴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에게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포이보스예요. 포이보스. 포이보스를 한국말로 바꾸면 베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베하면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방 신의 이름과 똑같이 불렸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은 후에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자, 그것도 설명할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네, 우리는 주보에 있고 제가 작년에도 설교를 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 총 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고 또 3번은 의사였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쓴 편지에 3번이 나오는데 원래 브리스가의 정식 이름은 원래 주희가 브리스길라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애칭은 귀엽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애칭이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애칭이 많아요. 토마스, 이름이 토마스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톰이라고 불러요. 에디슨은 애칭으로 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꾸어. 에디, 꾸어? 에디. 자, 에디슨은 에디. 그럼 아브라함은 뭐로 부를까요? 어떻게 부를까, 애칭? 아브라함 되기 전에 진짜 이름이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아무튼 아브라함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것처럼 원래 진짜 이름은 브리스가인데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꼬박꼬박 정식 이름을 써요. 브리스가. 근데 누가는 꼬박꼬박 애칭으로 불러요. 브리스길라. 그런데 잘 보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또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아굴라가 더 중요한 사람? 브리스길라. 항상 먼저 나온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브리스길라가 더 중요한데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 베베도 우리 자매라고 쓰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굴라는 그냥 유대 나라 평민이에요. 당시에 2000년 전에 귀족하고 평민하고 결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양반 가정에 도련님하고 쌍놈 가정에 처녀하고 결혼시켰을까요? 절대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결혼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예뻐져요? 그럼요. 그쵸? 그게 2000년 전에 더 심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왕족은 왕족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종은 종끼리 결혼하는 게 그게 일반 문화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고 아굴라는 유대 평민이에요. 그런데 둘이 사랑을 했더래요. 그리고 결혼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AD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니까 같이 나간 거예요. 사실 브리스길라는 안 가도 돼요. 아까 동영상에 누가 나왔죠? 남자 어린이 알리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는 다리를 잘 못 걸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말도 잘 못해요. 근데 그 엄마가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왜요? 돈 벌러.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을 얻으면 가족들을 모두 독일로 이민시키려고. 근데 선교사님 그러죠. 아마 너희 엄마는 영원히 못 볼지도 모른다. 지금 브리스길라는 안 나가도 돼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리고 귀족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 고린도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텐트를 만들고 있어요. 텐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아굴라도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텐트를 만들면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누굴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에베네도인데요. 이름이 참 멋있죠? 에베네도. 이 말의 뜻은 칭찬을 받는 자, 칭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베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바울에게는 사랑까지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맞아. 칭찬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에베네도가 동성연애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절대 띵 아니에요. 동성연애자 아니에요. 에베네도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는 나라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서 아까 선교사님들도 나왔는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 중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아빠 선교사님이 처음 갔을 때 한쪽 눈이 암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아까 봤을 때? 예배 시간에 막 울고 있었던 친구 있었죠? 그리고 눈 한쪽이 이렇게 감고 암이 걸려서 그래요. 아픈 게 아니라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빠 선교사님이 돈을 빌려서 한국에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오게 했어요. 근데 그게 빚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비행기는 둘째치고 오토바이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시골인데 시내까지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돈을 번 값을 내야 된대요.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도 못 타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그래서 그 아빠 목사님이 그 눈에 암 걸린 친구를 위해서 빚을 내서 비행기 값을 대고 병원비를 내서 대한민국에 와서 수술을 하게 했어요. 그래도 다 안 나서 이 아까 딸 선교사님하고 사위 선교사님이 두 번째로 또 한국에 빚을 내서 비행기를 태워서 수술을 받게 해요. 그래서 두 번을 수술해서 눈에 있는 종양이 거의 다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영상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 다 낫지 않고, 왜냐면 거기는 병원도 없고 있어도 너무 열악하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열악하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됐죠? 에베네도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마리아입니다. 6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자, 과거로 올라가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마리아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지금은 아니에요. 메리. 강아지 중에 메리 있죠? 여왕 중에도 메리가 있었어요. 마리아. 근데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지도 안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여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보통 영자야, 마지막에 태어나면 발자야, 순자야, 성자야, 희자야, 다 자자 돌림으로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민서예요. 맞아. 민서. 한민서. 맞아요. 민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래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지금은 좀 중성 이름이잖아요. 딸한테도 민서로 줄 수 있고, 잘못했다. 딸한테도 민서 줄 수 있고, 아들한테도 민서로 줄 수 있어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도 아들이 민서예요. 딸도 민서가 되지만 아들도 민서가 될 수 있어요. 중성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이스라엘 여자 중에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부르면 10명 중에 5명은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만약에 영자야 하면은 우리나라 한 50대 60대 넘으신 분 한 10명 중에 한 2-3명은 쳐다볼 거예요. 영자야 하면 딱, 순자야 하면 또 쳐다보고. 자, 근데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5명은 잘 알려졌어요. 아까 주희가 제 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요새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두 사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리아인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총 7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마리아.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묵묵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자, 다음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이 여기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너는 못 전했고 너는 못 전했고. 왜 어떻게 전했을까? 그러면 뭐야? 정빈은 왜 못 전했어? 느낌이 그렇죠. 주인은 왜 전했을까 생각해? 아니야.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렇게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심지어는 직접은 아니지만 종들을 시켜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친척이니까 믿어도 돼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본보기다 하면서 더 심하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이었으면. 그래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못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담에게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한 순간부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함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같이 갇힌 거예요. 다음은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암블리아는 당시에 흔한 노예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100년 전에도 개똥아 또는 뭐 소똥아, 말똥아 이렇게 지었어요. 진짜 개똥아. 개가 똥 싸고 있는데 옆에서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개똥아 지은 거예요. 그럼 왜 개가 똥 싸고 있는데 옆에서 애가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이름이 개똥이라고 아니지. 너 같으면 개가 똥 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애기 낳을 거야? 아니죠. 그렇지. 들어보세요. 일단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물론 당신은 병원도 없었지만, 그리고 종이니까 주인이었으면 당당히 집에 아랫목에서 산파 불러다가 애기 낳겠죠? 근데 돈도 없고 가난하고 종이니까 개가 똥 싸는 옆에서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개똥이야. 알겠니? 지금 이 암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아주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왜요? 로마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핍박에 피해서 숨어 지내던 곳이 있었어요. 지하를 파고 들어갔는데 그 지하가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카타콤. 정확하게는 카타콤베라고 부르는데, 재작년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로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 카타콤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하에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돈 받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공동묘지에 돈 받고 가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공동묘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산에 있기라도 하죠. 그렇죠? 그래도 가기 싫죠? 네. 로마는 공동묘지가 땅이 좁으니까 지하에 팠단 말이에요. 거기에 땅굴을 파고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고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가이드 했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가이드 말을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영원히 못 나왔대요.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그 입구를 이제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놓고 관광객이 오면 그 길로만 갈 수 있게끔만 해놨어요. 기억나죠? 다 막아놨어요. 아니요. 아니,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야. 샛길로 가는 길은 다 막아놓고 관광객만 갈 수 있는 큰 길만 남겨놨다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거의 300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기도 낳고, 시체 옆에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벽화에 보니까 벽화도 이렇게 그림도 그려진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예배당도 있어요. 암블리아는 당시에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는데, 그 카타콤 무덤 한켠에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물론 저희는 보지 못했지만 암블리아, 노예의 이름입니다. 다음은 우르바노와 스다고. 9절에 우르바노와 수다고. 우리는 발음도 힘들죠? 우르바노, 스다고. 자, 우르바노에 대한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우르바노도 역시 당시에 흔한 노예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우르바노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후에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끝까지 순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다고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지금 읽었던 로마서 16장 9절 외에는 어느 곳에도 수다고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수다고 역시 노예 출신이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벨레와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벨레의 신분이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핍박 받아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사모님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우리 엄마는 사모님이야. 우리 딸과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큰아빠도 목사님, 지금은 선교사님이죠? 원래 아빠도 목사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삼촌도 목사님, 도대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성이는 지금 온몸이 뒤틀리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그래도 나는 할 말은 끝까지 한다. 자, 졸리면 그냥 자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벨레와 아리스도블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AD 1세기예요. 1세기는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에요. 잡혀서 산채로 창에 꽂혀서 송진가루,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가루를 발라서 가로등으로 불태워 죽여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씌워요. 소나 양이나 이런 가죽을 씌워서 로마에 가면 아주 커다란 운동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운동장 이름 뭔지 알아요?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한 열흘 굶긴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럼 사자가 와서 이렇게 핥을까요? 달려들어서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을 못하고 잡아먹을까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도블로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대요. 그러니까 왕족인 거죠, 왕족. 왕족이 예수를, 이제 그 얘기 안 할게요. 왕족이 예수를 믿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헤롯 대왕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으로 있는 애들 다 죽였던 잔악무도한 살인자예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지금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블로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다음은 11절에 헤로디온이에요. 헤로디온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에요. 어느 날 헤로디온이 로마에 있던 헤롯 왕의 가문에 속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다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헤롯 왕의 가문에 속한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는 내가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헤롯 집안의 사람이라는 뜻인 헤로디온, 그래서 헤로디온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헤롯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헤로디온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 헤로디온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후에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였지만 헤롯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세 사람이 나와요. 자,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름 좀 비슷하죠? 네. 그럼 뭐 같아요? 진짜? 형제 아니에요? 형제. 자, 두 글자가 비슷해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형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쌍둥이는 한 번에 알아보죠? 네. 똑같다? 근데 우리는 몰라.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근데 야곱이랑 에서는 이랬습니까?
아니야. 일란성인데 한 사람은 털이 많기 때문에 구분이 되죠. 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쌍둥이 자매인데 우아하고 섬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우아하고 섬세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매를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어요. 근데 버시는 이 쌍둥이 자매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버시의 뜻은 페르시아 사람이란 뜻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면 지금 버시가 페르시아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이 로마에 있다. 그거는 전쟁에서 져서 지금 로마에 노예로 팔려왔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 봤죠? 시리아의 사람들이 난민이에요. 그 난민이 지금 레바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버시는 페르시아에서 잡혀온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버시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고요. 13절 보세요.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렇죠,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야! 너 이리 와! 이 십자가 대신 져!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이 색깔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까맸어. 아니야, 검을 수도 있고 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검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하얀 사람이 검은 사람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 검게 나올 경우가 많죠. 피부색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뜨고 있는 한현민 알아요? 한현민. 그 모델 있어요. 18살짜리 한현민. 한현민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아빠가 흑인이에요. 근데 한현민은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동생 2명 있는데 동생 2명도 흑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백인처럼 하얗다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억지고 짊어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하는 그게 뭘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얼마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 메시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고, 내가 보니까 진짜 메시아야, 아들아, 아내, 여보, 내 말 좀 믿어줘.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포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보세요. 아승그리도, 블레본, 허메, 바드로바, 허마, 5사람이 나오는데 허마랑 비슷해. 이 5사람들은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그죠? 무명, 다른 말로 진짜 잘했어. 무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5사람은 무명한 사람이고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이들 이름 중에 허메와 허마가 있는데 이 쌍둥이는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노예들한테 그냥 붙여준 개똥이나 소똥이나 말똥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허메와 허마는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많이 쓰는 이름은 그걸 했잖아요. 그런 이름도 있지만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사도 바울만큼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네. 다른 사람의 기억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유독 사도 바울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승구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자, 마지막 15절.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룸바. 빌롤로그와 율리아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황제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죠.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네레오와 그 자매들은 이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보면 돼요. 한 가족인데 귀족 출신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순종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지금까지 26명의 이름들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26명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상반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 이 26명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아니죠. 우리는 모르지만 귀족 출신, 왕족 출신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자, 브리스길라는 그래도 좀 알아줬을 거예요. 귀족 출신이니까. 아굴라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무명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평민들, 노예들은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에베느도, 안드르니고, 우르바노, 수다구, 아벨레, 아승구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 그쵸? 다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명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무명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단어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해서는 안 될 일. 그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금식하는 거.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티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할 때 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티내지 말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구제할 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티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티내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듣도록 하라 라고 하게 있어요. 뭐죠? 한 단어? 한 단어. 두 글자인데 한 단어? 순종입니다. 아까 두 부부 선교사님이 나왔죠? 자, 그분들이 했던 순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 부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살아가는 것, 즉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전에 우리 딸이 4살 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순종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네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4살 때.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지만 지금 선교사님이 했던 말 그대로잖아요. 순종은 네 하고 즉시 움직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했던 말, 나에게 순종이란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면 저희는 기쁨으로 이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족은 그리고 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도 제 아내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로 닦아주진 않았지만 저는 혼자 닦고 아내들도 닦고 그래요. 순종은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생각하며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영화를 1시간 반 동안 보면서 많이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사모님 아빠 목사님이 여기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곳은 선교지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요? 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 왜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곳. 왜요? 그곳이 선교지야. 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도대체 왜 여기가 이 유방동에 유림동에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1,500가구예요. 1,500가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선교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순종은 여러분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함께 살고 그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웃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